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야 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은병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들어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공통점이 생기죠. 다들 마음이 쏠리는 것이 건강에 아마 관한 걸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고향에 있는 친구가 수도권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있는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놀러 오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저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를 좀 이렇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약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먹는데요. 저는 먹는 약은 없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막 약을 많이 먹는데 밖에 이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머리가 많이 빠져서 머리 빠지는 약을 먹고 그 다음에 또 혈액순환에 좋은 무슨 또 약을 먹고 또 오메가3가 좋다고 해서 오메가3도 챙겨 먹고 그런저런 약을 챙겨 먹으면 하루 종일 그 약을 먹는 숫자가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거기다가 이제 건강을 유지해야 되니까 운동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요즘 많이 하는 게 자전거 타기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도 자전거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주말이면 늘 자전거를 타고 이제 밖으로 막 이렇게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하는 거기다가 또 이렇게 사업상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골프나 이런 걸 쳐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또 스크린 골프 이렇게 뭐 이렇게 운동 골프 경기 하는 데 나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동네에서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스크린 골프라는 걸 이제 가는데 그걸로 이제 막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은퇴한 뒤에는 이제 뭘 할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서 어떻게 보면 이 나이에 제가 50대 중반이거든요. 이 나이에 이제 자격증 공부한다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학원도 등록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처지에서는 그렇게 실감 나진 않는 거죠. 저는 뭐 먹는 약도 뭐 특별히 없고 또 뭐 자격증 공부 안 해도 되고 뭐 그러니까 뭐 노후 걱정도 뭐 크게 하지 않으면서 살다 보니까 별로 실감은 나지 않는데 내가 만약 바깥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럴만도 하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노후 생활이 이렇게 어느 누구도 보장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죠? 특히 뭐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모든 걸 내어주고 나니까 더없이 이제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 나이 더 들어서가 참 걱정인 것 같아요. 건강도 걱정이고 또 돈도 걱정이고 또 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도 있고 그죠? 어쨌거나 간에 이렇게 우리가 닥쳐올 그런 앞날의 위험에 대비하고 미래를 보다 안정적으로 살기 위한 노력은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지혜로운 일이죠. 그런데 정작 그 노후를 넘어서서
즉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한 데는 우리 대부분 어떨까요? 대부분 글쎄요지 않을까요? 다들 그 부분은 별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닐까요? 어제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 삶의 맨 마지막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이렇게 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른쪽으로 들었다 왼쪽으로 흘리고, 왼쪽으로 들었다 오른쪽으로 흘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그런 사전 사후 대책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자가 일사자가 아니고 죽을 사자입니다.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 근데 세상에 그거보다 이렇게 명확한 게 없죠. 그죠?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죠? 이것만큼 명확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피해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그 시기를 알 수 없을 뿐이지.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성찰해 본다면, 이것이 남은 우리 여생을 살아가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사후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준비해 갈 것인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노후 대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노후 대책 준비하는 정도로만 사전 사후 대책을 준비하면 우리는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운동을 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골프 치면서 그저 운동해서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듯이 우리 영혼도 기도와 또 영적인 독서와 또 하느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면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건강을 이렇게 준비해 가야 되겠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날마다 챙겨 먹는 영양제, 그 약들처럼 신약과 구약의 처방도 있죠. 그죠? 우리 성경을 보면 신약과 구약이 준비되어 있죠. 그죠? 알약 챙겨 먹듯이, 알약은 천합수도 밥 먹고 나서 먹죠. 그것처럼 그 약을 먹고 나서 신약과 구약을 복용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영혼에 생기가 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가려 먹듯이 이 성체를 우리가 이렇게 미사에 들어와서 또 안 그러면 늘 이렇게 모시면서, 꼭 입으로만 모시는 것만 모시는 게 아니죠. 그죠? 성당에 와가지고 조용한 가운데서 성처 주배하는 거, 이것도 성체를 모시는 겁니다. 또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쓴다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사전 준비, 사회 준비를 잘 해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삶 속의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즉 성경이 하는 얘기는 다 그거잖아요. 사랑을 입으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죠?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죠? 우리가 가진 바를 어떻게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내어놓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느님 나라에 안전하게 재테크하는 것이다. 뭐 있는 걸 나도 못 살도록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또 물질만 내어놓으라는 것도 아니죠. 그죠? 우리가 뭐 시간을 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좀 돌이켜서 복음에 얘기하는 그런 이웃들에게 나의 어떤 이 충심이 담긴, 진심이 담긴 그런 사랑을 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사후 재테크가 된다는 거죠. 그죠? 노후 보장 자산처럼 사후 보장 자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종말론의 의미는 세상 끝장난다의 종말이 아니라 이제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이 새롭게 열린다는 그런 종말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복음에 나오는 이 종말론이 사실 무시무시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잘 준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진정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문이구나라는 그런 확신으로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무시무시하게 듣는 게 아니라 기쁘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천주교 묘지 같은 데 가면 항상 이렇게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문 쪽에, 그죠? 끄라스티비 호디에 미히. 끄라스티비, 내일은 너. 호디에 미히, 오늘은 나. 무슨 뜻입니까? 묘지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묘지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오늘은 난데 내일은 네 차례야. 무슨 얘기입니까? 무시무시한 말이죠. 근데 무시무시한 말이 아닙니다. 그죠? 이 사후 준비를 잘 안 하는 사람한테는 무시무시한 말이지만 그 준비를 잘 하는 사람에게는 환영사입니다. 환영사. 주님의 나라에 어서 오십시오라는 환영사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 종말론의 말씀을 한번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복음을 읽어보면서 겉으로는 무시무시해 보이는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